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새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는 무고한 사람들 우리 주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또 전쟁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평화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 하나님 병약한 주의 백성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죽어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병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체마다 어려운 문제들 주께서 다 해결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로는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
3장 보겠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유다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일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고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광가에서 보는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우리가 둘로 돌아오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봉오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하기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예전에는 한국에 야경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야경꾼이 서울에서는 이렇게 그 캐스타나츠 같은 딱딱이를 가지고서 딱딱하면서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딱딱하고 지나다니는 이유는 뭐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야경꾼이 있으니까 도둑질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일부러 소리를 크게 해갖고 밤중에 딱딱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닌 게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야경꾼은 도둑을 쫓아내는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도적질하고 막 도적을 잡고 감옥에 넣고 뭐 이거보다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하는 예방 차원에서 야경꾼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딱딱거리면은 멀리서 야경꾼 소리가 들리면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멈칫거리고 이제 포기하고 그냥 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파수꾼이 비슷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으리라 그랬는데, 이 파수꾼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밤중에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자예요. 한국의 야경꾼하고는 조금 틀린 보초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깨우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 파수꾼의 얘기가 우리에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는 시편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파수꾼이 경성하더라도 그것이 헛건이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열심히 파수꾼이 지킨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파수꾼이 열심히 지킨다고 안전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깨우는 의미로 파수꾼을 세우는데, 깨운다는 것은 잠자는 자를 깨우거나 죽어가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잠자는 자, 죽어가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돌아다니면서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깨우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리라, 깨우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혹은 잠자는 자를 내 말로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재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찬물을 한 바가지 낮잠 자는 사람 깨울 때는 확 견져서 깨우지만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가서 깨우라,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어가는 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를 절대로 깨울 수가 없죠. 그래서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파수꾼의 그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파수꾼의 형사적 책임, 파수꾼의 어떤 책임, 파수꾼이 어떤 때 징계를 받고 어떤 때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네 종류로 나눠서 이제 얘기하는데,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두 종류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이러한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너희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파수꾼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너희는 살리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인이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파수꾼이 가갖고서 원래 하나님한테 죽을 사람이니까 뭐 내가 전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알아서 죽어.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설령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는 그 죄값으로 죽으려니와 나는 네게서 그 죽은 자의 피값을 물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죄는 큰 죄예요. 피값을 묻는다. 그런 죄는 엄청 큰 죄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들이 파수꾼이 가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죽으면 괜찮지만은, 만약에 가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그 파수꾼들이 그 죄인들이 죽으면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진다.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가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이 끔찍도 안 하는 거야. 뭐 우리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몸, 우리는 마음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은 내게서 아무런 피값을 내가 찾지 않으리라. 이거 두 가지야.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죽으리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것은 복음의 공평성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니까 좀 보기에 선량하게 보이니까 전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우리 보기에 정말 밥맛인 사람은 저런 사람은 듣지 않아도 돼 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듣게 하기 위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 딱따기를 들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 아니면은 자기가 가까운 친구들 집에만 딱딱거리고 다니면서 도둑을 쫓아낸다면, 자기가 싫어하는 동네, 아주 옛날 나쁜 감정이 있는 동네는 내가 저 동네는 안 가. 저 동네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 같아. 그래서 안 가면 그 동네에서 도둑질 당하면 이 파수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파수꾼은 누구나에게 다 딱딱거려서 도둑을 쫓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의인이 하나님 앞에 거친 걸 뒀어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은 실족해 하는 것, 그렇게 표현되는. 의인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믿음 생활을 교회라는 곳에서 하게 되면은 종종 내가 시험 당했네, 그런 얘기가 허구한 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그런 시험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로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야.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거친 돌을 놨어요. 시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놓은 시험이야. 그래갖고서는 의인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실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파수꾼이 가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설령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실족한 사람이야, 나는 나를 다 미워하나 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도 파수꾼에겐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파수꾼이 그 사람한테 가서 실족하는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 실족하는 사람한테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그 실족하는 사람은 실족함으로 죽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네 책임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인과 악인 이 두 종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게 한마디로 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라. 의인에게도 전하고 악인에게도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모든 사람이 받게 하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말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도라는 게 있고, 말이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선교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도 그냥 온 세상 땅끝까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사명이 다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들을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가서 심판할 때가 됐네 라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가 돼서 믿을 만한 사람, 믿는 사람이 다 믿게 되면은 그때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성도는 파수꾼이야. 그리고 파수꾼이 돼서 딱딱거리면서 그 야경꾼들이 치는 그런 까만 나무떼기 2개, 그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야경꾼이 치는 작대기를 아주 열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그 껌껌한 데 다니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것보다는 까만 작대기를 2개를 가지고 딱딱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니는 거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그 파수꾼의 딱딱 소리가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잠자는 자, 죽어가는 자에게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 영적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이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나 악인이든 의인이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라는 것은 복음은 무조건 전해져야 된다. 왜? 하나님의 심판과도 관계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해지는 그날에 주님이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시리라.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에스겔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들판으로 불렀고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요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는 조금 이상한 내용입니다. 집에 들어가 갖고서 하나님이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책망자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파수꾼이 전해야 될 대상들, 파수꾼이 깨워야 할 대상자들,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에스겔의 입술을 갖다가 꽉 아주 그냥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파수꾼이 하다 보면요, 우리는 파수꾼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딱딱거리고 다니면은 좀 그래도 바닥바닥 일어나갖고 경각심을 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파수꾼님, 내가 영적 잠을 너무 깊이 자다가 좀 죽을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은 파수꾼이 왜 욕을 합니까? 불평을 왜 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딱딱거리고 다녀도요, 잠잘 사람들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안 일어납니다. 그냥 막 찬물을 갖다 바가지로 한 바가지 갖다 그냥 확 견지면 물까 딱딱거린다고 해서 그거 리듬 삼아서 더 잘 자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이 딱딱거리고 다니다가 뭐 처음에는 이게 내 일이야, 뭐 안 깨나도 나는 해야지 그러면서 딱딱거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이 깨나지도 않는 이 인생들한테 왜 딱딱거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면은 뭐가 나와요? 입에서 이제 불평 나오는 거야. 야, 참 이 인생들 진짜 강팍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누가 더 나쁜 사람 돼요? 파수꾼이 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파수꾼이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에스겔이 더 악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하면서 이 인생들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하고 맨날 입에 불평만 남으면 결국
파수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파수꾼 세웠는데 겨우 한다는 짓이 파수꾼이 결국은 딱딱거리다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똑같이 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슬픈 일이에요. 내가 네 입술을 아주 그냥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도 안 나오게 할 텐데 그 이유는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네 입술을 꽉 묶어버렸다 그거예요. 책망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사람 된다 그거예요. 딱딱거리고 다닌다고 안 깨어나도 괜찮아. 그냥 딱딱만 거려. 아니야. 죽어가는 자 안 살아나도 괜찮아. 딱딱만 거려. 거기서 끝이야 사명. 그러면서 책망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네 입술을 꽉 담았다. 그러면 입술 꽉 담고 이제 앞으로 말을 안 해요? 파수꾼 안 해? 그거 아니죠. 그러나 내가 말할 때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게 할 텐데 그때 말하라 이거야. 아무 때나 말하지 말고 아무 때나 그냥 불평이나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시그널을 주겠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때 말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22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 살짝 이상한 게 그 메인이 뭐냐? 쓸데없이 계속 말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 불평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정말 이걸 전하고 싶어야 될 때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 이제 말 안 해. 이제 다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아온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명이야 그러면서 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레미야도 이제 슬슬 기가 꺾이는 거예요. 아휴 사명이고 뭐고 이제 말 안 해. 말 죽어도 말 안 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심령이 불붙는 듯하여 그랬어요. 그래갖고 말 안 하면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야. 내 심령이 불붙는 듯하여 성령께서 파수꾼의 마음에 뜨겁게 만들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 그때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딱딱거리고 또 돌아다녀라 그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이 뜨겁게 하는 게 없으면 결국 파수꾼도 짜증나는 거예요. 파수꾼도 짜증나고 예레미야도 짜증나고 에스겔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마음에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천장에 입술을 콱 붙여갖고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거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은 해석되는 거야. 그냥 마지못해 사명행위라고 사로잡혀갖고 그냥 파수꾼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야. 성령께서 내가 너와 말할 그때에 네가 전할 말을 전하라. 그리고 전한다고 해서 다 들을 거라고 익스펙팅 하지 말아라.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온 라디오고 텔레비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수돗물처럼 콸콸 쏟아지는 시대를 살지만 절대로 안 들 사람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교회 옆집을 살아도 교회에 새들어 살아도 듣지 않을 사람은 안 듣는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결국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도 파수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말든지
또 의인이나 악인이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깨우는 파수꾼인 줄 알고 세상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을 영적 잠에서 또 죽음에서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